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73페이지 되겠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앞에 스크린 나오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가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와서 급히 내려온다고 안경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원근 저 멀리가 안경을 찌지 않으면 희미하게 좀 버립니다. 또 가까이도 요즘은 눈이 좀 그렇고요. 우리 정대원 장로님 당뇨가 왔을 때 음식 조절을 하고 열심히 해가 안경 어렵게 찌든 게 1.0이 됐다고 들었어요. 안경 벗었잖아요. 나는 이 눈이 또 아주 좋았는데 나빠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을 보려고 하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안경 찌면 찬송가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2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청청부는 좀 제외하고 좀 다음 주에 아동부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영유아부부터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짧은 영상입니다. 했던 사진을 모아서 했는데 한번 먼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은혜롭게 선생님과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 나는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교사들 전체를 생각하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수련을 잘 마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은 우리 교회 공간이 여러 곳 있어서 에어컨이, 인버튼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원하게 하면 전기가 아주 전략이 되는데 1층에도 그렇고 틀면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온도 조절을 잘 하셔서 처음에는 좀 강하게 틀고 강하게 쭉 틀어서 되면 조금 이제 시원해지면 온도를 좀 높이시면 절약이 돼요. 절약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겹치면은 이 1층, 2층, 3층, 4층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전기가 따로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마 뭔가 부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에 여름철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새벽에 우리는 요엘서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보고 3장을 보기 전에 2장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서 이것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내일 3장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내 3장을 며칠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2장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엘은 요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요엘입니다. 요엘. 근데 요엘은 연대는 사실 요엘에 대해서는 정확치는 않지만은 주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더 전이겠죠. 주전 830년 경에 예언자로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로 엘리사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엘리사 있죠. 그리고 동시대 인물이고 북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출신은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요엘이요. 했는데 이 요엘은 신약의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 그럽니까? 성령 행전이라 그러죠. 요엘이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도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쭉쭉쭉.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신 은혜라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의 만민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1장에 부활승천하시고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그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를 열간 간절히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순절 날 때에 성령의 그 다락방이 버려집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순절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성경 사도인 메데, 바사 등등 아라비아 해서 16개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언어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쩐 일이냐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주일날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덥지만 잘 저와 같이 호흡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 전기를 본다고 거기에 켜놨는 게 아직도 있네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거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도망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게 요엘서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주전과 주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주어지는데 분기점이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주님이 내 이 몸을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주려고 번제물이 되듯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신포도주를 마치고 별거벗긴 진제 때약빛에 말이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제로 주는 것인데 성경을 이루고자 입에 갖다 대었어요. 그러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가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 중요한데 성령의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그것을 사람들 보면 놀랐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제2위 되신 예수님 그리고 3위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임무 교대가 주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공생애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지는데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성천하시고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임무 교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은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복음 정인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우리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와 성경의 흐름과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나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이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 그것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면 성령이 오늘 또 막 구하고 가면 성령이 막 나에게 강림한 그 내용이 아님을 하래요.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문자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오늘날 실수하는 게 있고 좀 잘못 범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중에 회중들에게 이 내용을 잘못 적용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고 보따리 하나 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가 하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뜨려지고 어려움 당했더니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합시다. 그것도 뭐 좋은 얘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거나 설교 시에도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율법적인 것을 어기고 하기 때문에 짓다가 죄를 짓다가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였다,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오늘날 설교 시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전하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복을 받고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가다가 물에 빠뜨려지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 강조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적인 설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맥락,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을 주셨잖아요. 39권, 신약 27권을 주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한 결론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구약 성경 속에서 이었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것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인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그건 뭐냐?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으므로, 십계명이 있으므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레위기, 신명기서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대할 때에 이거 죄가 막 쌓임. 그래서 세리와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가슴을 찢고 요단강에 들여 통곡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에 성경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절망에서 소망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어렵게 되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과, 이제 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신약이 오기 전에 말라기가 400여 년 동안 암흑의 시간이었어요. 주후 중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중량 성경이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여기 앞에 보면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도 GPC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산성 집회라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다 합시다. 부흥 강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하더라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속에도 잘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재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성령이 벌써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믿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임했는데 인격적으로 완전히 임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고 주장만 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잘 아시죠? 설교를 이야기를 구절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임재에 계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2장 28절에 주어진 이 성령이 사도행전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역사가 되며 임했단 말이죠. 임한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함께 있어서 믿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죠. 구절을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세요, 너희는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됐어. 그런데 기도할 때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산상에 가서 성령이 밤에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불을 받으시고 등등 뭐 그런 얘기,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고 계시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성령의 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두 가지를 다 큰 약속을 다 주셨고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또한 2000년 전에 마가다를 주셔서 강림하셔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속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성령이 막 고넬료가 임했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시켜드리면 했는데 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가 또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는 자기들이 그만 세상으로 저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어떻든 나는 받은 것이 없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 언약 안에 말씀 안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못 박아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 먼저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그 흐름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부음을 받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오늘 32절까지 읽었으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말은 우리를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죄에서 속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이 죽듯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신 주님이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구속이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 로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구원이 불가능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제사가 나오고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요제, 거제며 이세며 그리고 율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지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내려오다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그 돌판을 내려오던 모세가 그 사건을 화가 나가지고 던져 깨져버렸잖아요. 계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역사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일 곧 구원의 사역이 역사의 종말에 갔어야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완성이 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두려운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두렵고 떨리는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다시 보시면 2장 32절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리. 벌써 그때 2830년 전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우리가 계시록 다 봤죠? 진노의 날이 있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6째 인을 떼는데 누가 서겠느냐 이 말이죠. 그 해답이 계시록 7장 10절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엘서 2장 27장 28절부터 읽었는데 그 2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7절을 합독해 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런즉 27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자가 없는 줄을 알게 함이라. 물론 이때 우상이 많았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 나무, 기타, 목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 사역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27절에 읽은 구속해 주시는 사역의 목적지가 이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폐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거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시절이 있었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창조했을 때 창세기 1, 2장에 함께 했을 때가 잠깐 있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하나님의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같이 못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 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함으로 바빌론 포로로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종사하는 것들을 함께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날에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장막에 우리가 거하게 예루살렘 성이 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값을 치르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노력과 여러분의 노력을 되내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구속 사역의 목적지,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20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이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원인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둘째는 뱀의 후손의 박해로, 뱀의 후손은 가인과 그리고 저 바벨 문화와 이런 후손들 사탄막의 이런 대적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성령의 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카리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